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까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겨뒀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대강절 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대강 대충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강절이란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이 계절에 이 절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안나, 시므온,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잉태하는 축복을 얻은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그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맞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겐 즐겁고 기쁜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그건 죽음을 위해서 걸음을 내디딘 길이에요. 4주 동안 오늘을 시작으로 4주 동안 대강절이라는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맘때만 되면 강단 앞에는 5개의 초가 장식이 되어 있죠.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5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초에 불을 하나씩 붙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의미가 있죠. 3개는 보라색, 1개는 핑크색, 그리고 하얀색. 그런데 모두가 다 흰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 중심에다 흰색을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오늘 붙이는 그 불의 의미를 가지고 가운데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 보라색 색깔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이 괴로움을 아뢰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인생은 늘 잔잔하지 않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바닷물결 같지도 않고요. 강물에 비치는 황혼의 해가 넘어가는 그 황혼에 비치는 그 강물의 아름다움처럼 인생이 그렇게 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고 불현듯 찾아오는 거친 파도 앞에 내몰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삶이죠. 그런 와중에, 그런 인생 속에 메시아 대신 구세주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 앞에 기대하고 고대하며 불을 밝히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핑크색, 빨간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기쁨.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의 오심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흰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여러분 이 5개의 초가 불이 붙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태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빛이 되신 것처럼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 이하여 56절까지 보면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엘리사벳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까? 첫째는 은혜 받은 자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얻은 축복, 값없이 받은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천국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지옥의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두 구절의 교훈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서두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은혜. 그리고 은혜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에는 망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은혜로만 사는 자의 자세를 취했던 것이 그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은혜가 자리 잡은 곳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머무는 곳에는 사랑이 깃들고, 은혜가 크면 평안이 크고, 은혜가 떠나면 함께 평안도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의 인생들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전달합니다. 마리아가 전달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선택받음의 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 28절에 보니까 수많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요. 근데 그 수많은 인생들이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처녀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은 마리아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하고 죄사함의 선물까지 안겨주시겠다고 창조주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을 밟고 살아가는 인생들 한번 보세요.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메아리 치듯. 메아리가 내 귀에 들어왔다 나가버리듯이 스쳐 지나가버리는 소리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생명의 소리를 내 안에 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택함 받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지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때에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때에 그에게 그냥 은혜만 준 게 아니고 선택의 은혜뿐 아니라 능력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은혜. 3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여인이, 그 처녀가 잉태의 축복을 얻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마다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그의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냐고 뛰어드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택함을 입은 자 앞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능력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봉사의 은혜라는 거죠. 봉사의 은혜.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봉사합니다. 희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들여 인류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그의 몸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메시아를 잉태하는 쉽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를 가득 품고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순종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려요. 은혜를 읽고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38절을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45절을 보니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5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수치였고, 약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율법 규범에 의하면 그것은 처형당,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자신만 죽는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집안 모두가 추방당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휘몰아칠 상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 천사의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비극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왕비와 같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55절에는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누차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메시아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피조세계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순종의 길을 예수님 걸어가셨죠.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하나님의 호흡을 담겨진,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긴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나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꿈의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순종한 다윗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수고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물을 갖다 부었을 때 항아리 속에 있던 그 물은 그냥 그대로의 물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를 관리하는 자에게 주는 그 순간까지 그것은 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아 들고 마셨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맹물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포도주 같은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순종은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환영이에요.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세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곧바로 일어나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여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문을 들여놓는 순간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어요. 기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노래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된 삶, 그 은혜, 그 축복 나만 가지고 누리지 마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복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때 더 크고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만 가면 맨날 친구들한테 줘 맞아요. 어느 날은 그냥 애들하고 뭐 붙은 게 싸웁니다. 싸우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주워 맞죠. 코피가 터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막 울면서 엄마가 때린 것처럼 막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이를 데리고는
산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는 야 아들아, 너 지금부터 이렇게 좀 소리 쳐봐. 그냥 마음 시원하게.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못된 놈아, 소리 쳐봐. 그랬더니 그냥 신나게 소리를 쳤어요. 이 나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 소리를 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지 소리가 어떻게 돼요? 메아리 쳐갖고 들려오는데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배는 더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한번 외쳐봐.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고 외쳤더니 이산저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돌아오지만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의 축복이 다가오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그 아이가 뭐냐면요, 미국 MGM이라는 영화사를 만든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성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풀고 그것을 함께 어우러져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우리 교회는 참 바쁩니다.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요. 얼마 전에는 깍두기를 만들어가지고 밭에서 농사 지은 거 걷어서 깍두기 만들어갖고 그냥 탁 나눠줬잖아요. 김치 담가서 나눠주고 이웃들하고 나누느라고 바쁘고 이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나누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는 선교부에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갖고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스프링필드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큐 미션에다가 그걸 선물을 갖다 주고, 올해도 그것을 할 거예요.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의 손길이 그렇게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선물이에요. 성도는 마리아처럼 받은 복을 나누고 빌려주면서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 지구촌의 어떤 이는 구원하심의 감격으로 사랑의 담요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눠주며 거리를 쫓아다닐 거예요. 덮어주는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지구촌 어느 구석에선가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돌파 매질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간직하고 그 은혜와 그 선물을 내 안에 품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고난의 시간을 감사와 인내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대강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